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모델.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신앙의 모델.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전 과정에 바나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말하려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 가는 문제로 심히 다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마가가 도중에 도망갔어요. 그 아주 높은 산맥을 넘어가는 거에 가다가 강도 만날까 봐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난 더 못 가니까 두 분만 가세요. 그리고 그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고 해서 1차 선교여행 때 도망갔는데 또 도망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염려도 했겠죠.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기로 했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2차 선교행 에베소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제 바울이냐 바나바냐 두 사람은 다 따라갈 수는 없고 한 사람만 따라가야 돼서 바울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행전 후반부의 모든 이야기가 사울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남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바나바의 사역이 뭐 바울에게 뒤떨어지거나 부족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바나바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도 이 바나바는 신앙의 거장, 신앙의 큰 사람인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의 그 신앙을 모델로 삼아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에 관한 말씀은 사도행전 4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나바는 구불에서 태어난 네이 족속인데 이름은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한 별칭을 붙여줬는데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위로하는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다녔으면 사도들이 야, 넌 바나바라고 그래. 그리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실제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가 됐습니다. 바나바는 헌신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바나바는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초대교회는 재정적으로 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다 도우려고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때 그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바나바가 밭을 팔아갖고 자기가 직접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구제한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깨끗한 구제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너희 그 상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이 땅에서 칭찬을 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할 때 굳이 뭐 나팔 불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천사도 낱낱이 기록했다가 보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갖고 있던 땅도 팔아갖고 헌신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는 일도 잘했는데 그러나 바나바는 위로하는 일, 뭐 착한 일만 잘한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모델을 찾고 그 성공의 그 모델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따라하고 연구해서 그 사람같이 되려고 하다가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모델을 정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신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델을 정하고 그 모델을 따라잡기 위해서 부스럭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 비슷하게 되거나 혹은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델을 이제 또 정하고 달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모델을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야, 참 이분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다. 야, 나도 이 사람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나바를 신앙의 모델로 우리가 삼는데 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 시간에 바나바의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바나바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교세가 막 빠른 속도로 막 확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 전하면요, 그냥 하루 만에 3,000명이 그냥 신도가 늘어났습니다. 저도 목회를 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딱 나가 설교할 때 그냥 3,000명이 들어오고, 한번 딱 나가 설교할 때 막 5,000명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에 안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받은 후에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아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나 깜빡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세요. 깜빡의 은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 깜빡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한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사도회는 다 흩어졌다 그랬는데, 이때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리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막 성령이 그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것과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도 막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소식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들고 누굴 보낼까? 그러다가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이야,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걸 봤습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바나바가 안디오가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 보면 은혜 받은 게 보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이야, 저 사람 은혜 받았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바나바처럼, 이야, 저 사람 은혜 받았네. 그리고 은혜 받은 게 보여야 돼요. 이 바나바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 것만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바나바가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 대한 편견,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으면 뭐 하나님 이방인도 은혜를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놀랐을 텐데, 이 바나바는 그런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만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바나바처럼 우리가 은혜 받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이 보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과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은혜가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은혜 떨어진 사람하고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은혜도 그냥 바닥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 든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시험 든 사람만 찾아다니나. 시험 든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찾아가면 은혜 받을 텐데,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든 사람만 찾아가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그 지방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나 봐. 근데 뭐 마땅히 뭐 충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핸드폰 좀 이렇게 제가 목사님 거 좀 충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을 줬더니 뭐를 하나 툭 눌렀더니 갖다 이렇게 딱 두 개를 붙여. 그러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배터리가 제게로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들이 그쪽에 배터리가 딱 충전돼 가지고 이야, 그 핸드폰이 켜지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우리가 배터리를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배터리가 옮겨가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붙으면 은혜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젖은 장작이라고 할지라도, 다 꺼진 배터리라고 할지라도 뜨거운 불이 있는 데 갖다 붙이면요, 불이 옮겨가는 거예요.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덩어리 같은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기뻐해야 되고, 그 불덩어리 같은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5가지 갔다고 그랬는데, 바나바가 5가지 사울을 왜 찾아갔습니까? 사울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보고도 기쁘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을 찾아다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부족할 때 은혜가 좀 떨어진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거리뛰기를 해야 돼. 요즘 우리 전염병 때문에만 거리뛰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사람 보면 조금 피해 다녀야 돼. 그래야 내 은혜를 지키지. 이거 은혜 떨어지지도 모르고 은혜 떨어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은혜 다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누가 은혜를 받았나 보고, 야, 저분 오늘 은혜 받았네. 그러면 같이 옆에 가다가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은혜가 충전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을 볼 줄도 알아야 되겠고,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되겠고, 은혜 받은 사람을 보고 기뻐하기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바나바처럼 은혜 받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은혜 받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 이 바나바의 신앙 가운데 훌륭한 게 뭐냐면, 바나바는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많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얼마나 인색한지 도와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나바처럼 뭔가를 가지고 있다, 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때다,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그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옛날의 사울도 아니고 또 과거에 잘못됐던 일을 완전히 손 씻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의 사울만 생각을 하고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사울은 변했는데 사람들이 안 만나줘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 보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변한 걸 알고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했는데 뭘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랄 때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요셉은 직업이 목수라는 거, 뭐 이런 정도 아는 걸 가지고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종종 물어봤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대답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이거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말해서 배워서 지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뭔가를 이렇게 알 때 그냥 어설프게 알면서 안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은 사울처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새롭게 변했는데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러므로 이렇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울 같은 사람을 혹시 만났거든 잘 도와가지고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은혜 받은 다음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이 사도들과의 만남, 친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라 그러면 아마도 사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사울을 잘 도와줌으로 사도들과의 만남 교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제 은혜 받고 사도들과 만남과 친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요. 어제까지는 동료요, 어제까지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이 사울이 변한 걸 보고 이제 죽이려고 덤빕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고향으로 좀 잠깐 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고향으로 올라가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이 사울을 이렇게 찾아다가 같이 일하자고 일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줬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울에게 안디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사울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한 건데 바나바는 사울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하고 일 없는 사람을 일감을 준 일에 큰 공로를 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이제 사울을 세움 받는데 아주 크게 공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는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제 바울이 세움을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 한 번도 써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미국의 100만 영혼을 건졌던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어느 날 청년 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100만 영혼을 건진 게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구두나 깃고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서 은혜 받고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D.L. 무디의 유명한 일화가 뭡니까? 학교 가방끈도 짧아가지고요. 학교 다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게 문법이 자꾸 틀려가지고 어떤 영문학자가 그 틀린 것만 세고 있었다잖아요. 한 번 틀렸다, 두 번 틀렸다, 세 번 틀렸다. 그러고 나중에는 오늘 무디 선생님 설교할 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디가 또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랬대요. 나는 이렇게 틀린 말도 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이게 문법이 좀 틀리는 말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영문 이게를 아주 문법적으로 잘하시는 선생님은 몇 명이나 구원하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D.L. 무디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만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은혜 받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형 베드로에게 가고 형 저기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지 않을 거야? 한번 가보자고. 어? 그러고선 전도해서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이 세상에 안드레보다 훨씬 뛰어난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가 됐잖아요. 안드레는 어디 이름도 잘 안 보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나오긴 나오고 훌륭한 분인데, 이야, 형을 그렇게 인도해갖고 도와줘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나바처럼 우리가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렇게 음지에 있고 어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양지로 나오게 하고, 아직 보면 이름도 없어요. 어디 일꾼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꾸 격려해서 앞으로 나오게 하고 큰 힘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연합할 줄 아는 사람, 따라 연합할 줄 아는 사람. 사도행전 11장 26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얻기 시작할 때는요, 독차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내가 받는 영광을 뺏어갈까, 그런 거 이제 아주 긴장하고 나만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는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 사울과 영광 나누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머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했더니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안디옥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뭐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나바 막 그랬겠어요. 막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바나바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를 때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바나바가 한 일이 뭐냐면 저 길리기아 다소로 올라가고 사울을 만났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왜 올라갔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사울과 은혜 받은 걸 이렇게 나누려고 간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나만 영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사울 너도 영광을 좀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 은혜를 나누려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을 하나님 부르신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쓰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부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부른다고 다 오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부르면은 다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좋게 거절하고 도망가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 이제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바나바를 쫓아와가지고 사울이 바울 된 겁니다. 오늘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이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좋은 열매를 거뒀다는 말씀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요, 바나바보다 사울이 훨씬 더 잘 가르쳤을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났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디 가서 사람 하나 데려왔는데 내 인기는 자꾸 떨어지고 누구 인기는 자꾸 올라가면 사람이요 이런 때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요. 뭐야 이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 가르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바나바는 오히려 더 사울을 잘 이렇게 앞에 내세우고 사울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열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오면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파송함으로 시작은 바나바가 정이고 사울이 부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정, 바나바가 정, 사울이 부인데, 가다가 보니까 정부가 바뀌었어요. 나가서 이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바나바 자기보다 사울이 너무너무 잘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정하고 나는 이제 부한다. 그리고 1인자 자리를, 앞서가는 자리를 그 사울에게 넘겨주고 뒤에서 이게 돕는 위치에 서서 바나바가 돕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일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마귀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간질을 좋아합니다. 막 둘이 하나라도 막 갈라가지고 분열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살면서 이렇게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이간질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마귀의 편인가 보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거의 틀린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그냥 물과 기름같이 합칠 수 없는 것도 그냥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연합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독청하는 게 별로다. 그래서 연합하는 거, 같이 있는 걸 좋아하듯이 전도할 때도 그러므로 짝지어서 내보내잖아요. 전도 한번 여러분 해봤어요? 짝지어서 하는 게 편할까요? 혼자 하는 게 편할까? 편하긴요, 혼자 하는 게 편해. 뭐 같이 다닐 사람 없으니까. 둘이 하면요 의견 충돌도 있고, 둘이 하면 뭐 같이 뭐 이렇게 상의해야 될 것도 있고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혼자 하지 말고 둘이 꼭 해라. 그리고 짝을 붙여놨어요. 왜? 연합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사람들도 임마누엘 하는 거, 사람들과 연합하는 거를 이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거를 잘 했던 사람입니다. 결론은 바나바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는 매번 은혜 없는 사람들만 우리가 찾아다니고 시험 든 사람만 좋아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찾아가게 되고, 오늘 바나바처럼 만나게 되고 은혜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맛있게 식사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요 밥맛이 배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 보면요 그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정말 밥맛이 뚝뚝 떨어지게 밥을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러면 밥맛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바나바처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없는데 교회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는 없는데 교회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나바처럼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가 되었는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아무도 안 만나줄 때 이 사울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일은 바나바처럼 이렇게 사람을 잘 돕는 일도 해야 되겠고, 또 바나바처럼 협력도 잘하는, 혼자 일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다 함께 우리가 어울려 일하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